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연봉을 30만 불 주겠다 하고 사원 모집 광고를 냈다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조건이 뭔데?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메디컬 닥터이면서 신학 PhD여야 하고 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여야 한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혹시 생물학 PhD나 하고 메디컬 닥터 하기만 요구한다면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겠지만, 전혀 관계없는 학위를 2개에다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라고 한다면 대부분 욕을 하며 돌아설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식은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홈디포나 로스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면 하루에 8시간씩 주당 5일을 일해주면 연봉 5만 불을 주겠다 하는 일도 특별한 일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더 있다면 여러분 아는 친구들에게 여기 일자리가 있으니까 와라 하고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구원의 조건도 평생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것이라면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가서 일할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야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16절에 나온 복음이라는 말도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믿음의 근거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던 율법을 통한 구원은 마치 메디컬 닥터와 신학 PhD다가 세계적인 연주가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평생 노력해도 아무도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는다던 유대인 신자들에게 바울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아무 자격 조건 없이 의롭다고 인정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한 일도 없이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습니다. 내 멍에는 가볍고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성전도사님이 나눈 16절 17절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이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32절에서도 바울은 모두가 죽을 죄인이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마친 뒤에 2장 1절에서는 이 사람아, 그러므로 이 사람아,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사람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형제들아 라는 말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받아야 될 대상이 바로 율법의 기준으로 남을 심판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제라는 대신에 남을 심판하는 이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대가 심판하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라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던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 사람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차별 없이 주어지는 복된 소식과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말씀 사이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수많은 죄의 목록들을 나열한 것은 이방인들의 죄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니 남의 죄를 보지 말고 먼저 자기 죄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이처럼 큰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떤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되새기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18절에서 19절은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지난주에 16절, 17절과 연결을 합니다. 어째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불의함으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불의가 뭡니까?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불의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르고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바로 가리켜서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로막는다는 말은 원어에서 깔고 앉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깔고 앉아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깔고 눌러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불경건함이라는 말과 불의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불경건함은 십계명의 돌판의 한쪽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불의함은 뭡니까? 십계명 돌판 한쪽에 나타난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이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들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불경건함과 불의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역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복음이 퍼지지 못하도록 깔고 앉아있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깔고 앉고 퍼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또 이 복음이 퍼지지 못하도록 깔고 앉아있던 사람들은 로마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지 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깔고 앉았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지도자들,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이든지 개신교 지도자들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깔고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퍼지지 못하도록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깔고 앉아서 퍼지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진노가 나타난다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그리스어에서 현재형이라는 말은 우리말에서나 영어와 조금 다릅니다. 현재형이라는 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두 번째로는 20절에서 23절은 나타난 인간들의 악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20절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 창조 때부터 분명히 드러났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원하신 능력이고 하나는 신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지으신 만물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어린 헬렌 켈러가, 말하지도 못하고 삼중고를 겪던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촉감을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미스 설리반이 헬렌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을 때 헬렌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압니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이처럼 인간은 배우지도 않아도 누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죽이려는 무리들을 피해서 아테네까지 도망을 가서 아테네에서 한 바퀴를 돌아보고 나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상을 보았는데 그것이 뭔지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24절 27절에 보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사람이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정해놓으셨다.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둘러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세포, 작은 풀 한 포기를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발견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미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이 허망해지고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말은 쓸데없는 우상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세상 철학이나 우상이나 다른 것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마음이 가려워져서 하나님께서 환히 드러내주는데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지혜롭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의 구체적인 예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고 사람이나 새나 네발짐승이나 뱀이나 도마뱀같이 기어다니는 파충류는 사람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어떤 우상들은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있다가 썩어 없어질 이런 쓸데없는 것으로 바꾸어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런 형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그리스에 여행을 갔을 때 택시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냐 했더니 극소수가 있는데 그 그리스 신들의 발상지인 그리스에서도 섬기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모양을 바꿔서 보이지 않는 다른 형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일시적인 것을 숭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잠깐 있다 없어질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를 숭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일시적인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이 바로 드러난 인간들의 악행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스캔들이나 권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나 논문 표절십이나 이런 것에 휘말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자세히 보면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미련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드러난 인간들의 악행입니다. 악행이라고 해서 대단한 일인 줄 아셨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을 섬기는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드러난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것에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4절, 26절, 28절에 세 번 반복되는 말이 내버려 두시니 이 말입니다. 이 말은 24절에서 32절에 나타난 인간들의 죄악의 결과를 분명하게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둔다는 말은 그냥 포기해서 버려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바울 당시에 전문적인 수사 용어입니다. 경찰이 범인들을 지켜보면서
결정적인 증거가 잡혔을 때 잡기 위해서 뭡니까?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이 바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절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내버려 두면서 지켜보시는 겁니다. 두 가지겠죠.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으실 테고, 또 하나는 뭡니까? 어디까지 얼마나 악을 행하나 보자. 계속 너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두겠다. 심판하시려는 목적으로 쳐다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인간들의 죄악을 인내하시면서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이 내버려 두신다는 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도 내버려 두시는 것이 바로 세 가지인데요. 욕정과 정욕과 타락한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내버려 뒀다고 했습니다. 욕정을 내버려 뒀고, 정욕을 내버려 뒀고, 타락한 마음을 내버려 뒀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24절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의 욕정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욕정이 더러움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 말했습니다.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또 24절 끝부분에 보면 이러한 더러움이 서로 간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욕정이란, 마음의 욕정의 더러움이란 말은 간음과 음행과 같은 성적인 부도덕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23절과 25절에 모두 바꾼다는 말이 들어있는데요. 23절에 바꾼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꾼다고 했는데,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한국말에서는 똑같고 영어에서도 대부분 똑같이 번역됐지만 원어에서는 다른 말입니다. 훨씬 더 강조된 말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우상과 바꾼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는 말이 훨씬 더 강조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놓은 것보다 훨씬 더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형상과 바꾼, 우상과 바꾼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진리의 말씀을 뭐 바꿨습니까? 거짓 진리와 바꿔놓은 것은 정말로 가증한 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기고 예배한 것입니다. 저들은 가증한 것은, 이 숭배한다는 말은 여러 우상을 섬긴다는 말이고요, 또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뭐와 반대입니까? 2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한다는 말과 정확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하는 대신에 뭡니까?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마음의 욕정의 더러움과 이라는 말과 우상 숭배 사이에 이 말이 끼어져 있습니다. 성적 부도덕이 끼어져 있습니다. 자, 마음의 욕정의 더러움과 우상 숭배 사이에 성적인 부도덕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간음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서 딴짓하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그러면 돈 주고 또 사오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우상 숭배는 또 음란한 행동과 실제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의 우상은 다 음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그들의 우상 숭배의 제의는 다 음행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음과 우상 숭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즉 간음이 즉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간음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 있고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부끄러운 정욕이라는 말은 명예로운 말이란 말의 반대인데 수치스러운 정욕이라는 뜻입니다. 원어에서는 25절 맨 앞에 이것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서 음란한 삶을 살기 때문에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뒀다 하는 말입니다. 24절의 욕정과 26절의 정욕이라는 말이 어떻게 차이 있습니까? 한국말에서는 큰 차이 없습니다. 24절의 욕정은 영어로 desire라고 번역할 수 있다면 26절은 passion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틱스에서 passion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기쁨이나 고통으로 나타나는 감정적인 상태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어로 비추어 보면 쾌락으로 알고 있는 이 정욕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쾌락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 철학자들이 정의하기는 그것은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24절에 욕정이 일반적인 음행을 가리킨다면 26절의 정욕은 병적으로 음행에 집착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24절의 정욕은 욕정은 일반적인 형태의 음행을 말한다면 26절에서는 변태적인 바로 음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적인 음욕을 바로 정욕이라고 번역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는 이 두 단어를 합쳐가지고 패션 오브 러스트라고 영어 성경에서 번역했습니다. 영혼이 음행에 빠져 영혼이 뿌리 뽑혀서 아픈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정욕에 사로잡혀 영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태 성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영혼이 뿌리 뽑혀서 하나님으로 떠나 있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혼이 뿌리 뽑혀서 고통 중에 음행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두 가지 예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26절에 나온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원어에서는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자들이 아니라 여기서는 원어에서는 그들의 여자들입니다. 그들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들의 여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아내들입니다. 이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완전히 바꾸어 놨다라고 했습니다. 바른 관계란 말은 정상적인 성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바르지 못한 관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성관계라는 말입니다. 플루타크라는 사람도 역시 여자들의 동성애를 가리킨다고 이 말을 정확히 번역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남편을 가진 여자들이 다른 여자들과 동성애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채 뿌리 뽑혀 아프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동성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자신들은 동성애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당시에 로마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여자들뿐이 아닙니다. 28절에 보면 이와 마찬가지로 라는 말도 남자들도 똑같이 비정상적인 음행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여자들과 같이 여자들과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버리고 욕망에 불타올랐다, 욕정에 불타올랐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남자들의 동성애는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스승과 제자나 주인과 노예 사이에 상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에서는 자유시민들은 이 동성애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남자끼리의 동성애는 자유민 남자들이 노예들, 특히 청소년 노예들을 데리고 하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교회 안에는 가해자였던 자유민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피해자였던 청소년기에 그런 피해를 입었던 노예 출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마땅한 대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무슨 대가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뭔가 대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핵심은 성적인 타락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병적인 상태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것을 뭡니까? 타고난 성격이나 타고난 습성이나 그런 것이니까 차별하면 인종차별과 똑같다고 오늘날은 정당화시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분들 중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성적인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뿌리 뽑혀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아픈 것인가. 여러분도 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뿌리 뽑혀 있었을 때는 얼마나 아팠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돌아보셔야 됩니다. 셋째로는 타락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28절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라는 말로 앞에 부분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음행과 마찬가지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마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과 음행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었을 때 이러한 더러운 음행을 행하고 자기의 욕정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들의 타락한 마음을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저들이 타락한 마음은 음행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더 나갑니다. 저들의 타락한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29절에서 31절에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몇 가지만 예를 든 것이고요, 엄청나게 많지만 몇 가지만 예를 든 것이고, 이것은 수많은 죄를 다 포함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를 대표적으로 기록한 것인데, 맨 앞에 나오는 이 네 가지는 바로 뭐냐면은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는 가장 일반적인 죄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죄를 품고 있을 때 그 다음 단계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뭡니까?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와 같은 관계의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앞에서 일반적인 죄를 품고 있을 때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불의와 뭡니까? 시기, 살의, 분쟁, 사기, 적의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남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나오는 것이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기와 살이와 이런 것을 해서도 분이 풀리지 못한 사람은 뒤에서 뭡니까? 수군거리고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어 번역에 보면은 수군거리는 것을 Whisperers behind the door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 뒤에서 속삭인다고요. 참 그림같이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중상하는 것은 Stabbers in the back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뒤에서 저주하는 말이나 욕을 해대서 등에다가 칼을 꽂듯 하는 것을 바로 중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네 가지의 극단적인 자만심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믿었습니까? 자신들을 높이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영광이 사라질까 봐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불순한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늘 모욕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또 오만한 자들이고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뭡니까? 병적인 자만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무슨 기질이 있다고 표현하고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보스 기질이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병적인 자만심입니다.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뭡니까? 병적인 자만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병적인 자만심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성격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마음에 있는 일반적인 죄악입니다. 이러한 병적인 자만심이 있는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바로 모략을 꾸며서 모략꾼이 됩니다. 남을 해치죠. 말로 해치고. 이러한 병적인 자만심이 있는 사람들은 부모조차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마지막 4가지 단어들은 모두 그리스어의 알파로 시작합니다. 알파는 no라는 뜻입니다. not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영어 단어에서도 A자가 부정어를 뜻하는 단어가 많습니다. 이 4개의 no는 바로 우매한 자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신의가 없는 자입니다. 신의가 없는 자는 말 바꾸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돌아서서 말 바꾸고 뒤집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무정한 자는 인정머리가 없는 자입니다.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 보고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무자비한 자는 뭡니까?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고 가차없이 처벌하는 사람이에요. 자, 한번 돌아보세요. 이런 수많은 죄들. 32절이 이러한 인간들의 악행에 대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러한 악행을 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자신만 행할 뿐 아니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두둔하게 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특징이 뭡니까?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발견하면 뭐를 만듭니까? 친구 삼아서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나쁜 짓을 하고 함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서 마음이 통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둔하기까지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도란 원래 유대교의 율법일 것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앞에서 말한 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내버려 두고 계시다고요.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처벌할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박한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죄들의 목록을 쭉 늘어놓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그리스 사람에게라는 말이 1장 16절에 나오고 2장 10절에 나오고 그 사이에 죄들이 끼어 있습니다. 1장 16절에는 차별 없는 복음이고 2장 10절에서는 차별 없는 진노입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도 차별이 없는데 그 사이에 죄들의 목록이 쫙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나 하나님의 진노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합니까? 차별 없이 축복을 누리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쭉 사는 사람은 뭡니까? 정욕을 따라 살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걸리는 곳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깔고 앉아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은혜가 안 되면은 복음을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면 여러분이 복음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 놓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옛날의 우상과는 달리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날의 우상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이 소유한 재물이나 명예나 자녀나 세상 쾌락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된다면은, 이런 것이 여러분의 우상이라고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탐욕을 품고 있다면 결국 우상인 것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런 것을 숭배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러한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제가 본인의 허락을 얻지 않았는데 제가 감동된 말이 있어서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미진 집사님께서 남편 김동필 집사님이 낳는 것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뭘 발견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아프다가 나으면 결국 죽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다시 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 썩어질 것을 아직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셋째로,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호모섹슈얼이나 레스비언 같은 것이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다 과 똑같은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요즘에 어떤 사람이 배우자와만 성관계를 가지란 법이 있냐 이런 정신 나간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인 없는 사람은 바보다, 정신 나갔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 남자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면 그것도 이미 간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않는 데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데서 멈춰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아름답게 부부간에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부부가 행복하게 살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이 말하는 걸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금식하세요. 그런 걸 위해서 금식해 보셨어요? 금식하세요. 저 심각하게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든다, 10년을 살았더니 질린다, 그러면요 금식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아플 때 금식하고 기도하지만 왜 사랑하지 않고 살면서 금식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바로 추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29절에서 31절에 나온 죄악 중에서 어느 것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도 해당 안 된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20번째와 21번째 죄를 보십시오.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남에게 인정머리 없는 것도 죄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도 죄인데 그것도 무슨 죄라고 했습니까? 죽어 마땅한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정하고 무자비한 마음이 없습니까? 이처럼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은 아무런 자격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너 이거 수많은 거 해야 된다고 안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이런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의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자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까? 죄 지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것을 많이 해야 구원받고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그 다음에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없을 때 그런 죄악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더러운 생각과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므로 남을 심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인간은 왜 저래 하지 마세요. 기다려주세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참아준다고 했잖아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도요, 기다려주세요. 교회 형제자매 다른 분이 마음에 안 들어도요, 목장 식구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기다렸고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니 서로 참아주면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죄인들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바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조지 피틀드라는 유명한 분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조지 피틀드를 보고서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의 더러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선 거예요. 이 사람이 자신의 지은 과거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현재 구원받은 것에 감격해서 지은 찬송가 가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405장. 뉴턴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던 수많은 죄들을 발견함과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에 감격해서 이 찬송시를 쓴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저는 경건하고 여러분은 죄인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말씀대로 살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